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장은 59절로 된 아주 긴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의 주제가 있다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목적 없이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만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질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의 주제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1절에서
성도가 이 땅을 바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33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33절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율법사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던 그 율법사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실패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부터의 말씀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 곧 이 땅의 것들로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가신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준비된 자세로 일하는 종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로 서 있는 그 종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힘을 과용하는 폭군이고 우리는 일개 이름 없는 노동자와 같은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주인은 그런 폭군이 아니시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성실히 맡은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종들을 보시고 칭찬하고 비록 그들이 종들이지만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신 그분이 종처럼 우리에게 수종을 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인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칭찬받는 이 종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여 벌받지 않기 위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겠다는 심정으로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주인의 집에 종으로서 일할 자격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조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원과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에 퍼질 수 있어서 늘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비유가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준 것이지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아니다 라는 짧은 대답이 아니라 대답 속에도 교훈을 담은 그러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그 맡긴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온통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쉽지만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5절에는 이 세상을 사는 종들 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순간 돌아온 주인에게 매를 맞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함이 없어도 비교적 적게 야단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요구를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묵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도 주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인생입니다. 물질이나 건강, 환경, 자녀의 축복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후하게 은혜로 베푸실 때에는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 많은 요구를 받기 싫어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세도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또한 깨닫고 받은 만큼 나누고 베풀어야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